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5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천국의 자녀답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두부짐, 평장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당당하게 이사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등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올바른 천국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복음, 번영 복음, 율법주의, 고지론, 적극적 사고방식, 왕의 제정,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등의 너무나 많은 신앙의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재튜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그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시간이기에 로마서 개론을 살펴보고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이 된 바울의 신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AD 30년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열성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다 AD 34년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이 지난 AD 47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구브로 섬 전도 사역, 소아시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버가와 아탈리아의 전도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약 2년 동안 AD 47년에서 49년까지 1차 전도 여행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역이 마치자마자 AD 49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AD 49년에서 AD 52년까지 약 3년 동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53년부터 AD 58년까지 약 5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1차는 약 2년, 2차는 약 3년, 3차는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니아와 헬라, 고린도, 드루와 밀레도, 두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 때 적은 성경입니다.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필자 더디오가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베베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 대필자는 더디오, 전달자는 베베, 그리고 로마서를 작성한 장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머물렀던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즉 AD 58년 당시에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로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을 보시면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왜 로마서를 적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AD 49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의 칙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고 그때 추방되어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같은 생업, 다시 말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는 소수민족의 종교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집회를 금하였지만 갈등이 완화되지 않자 급기야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후 약 5년 후 AD 54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내린 법이 황제가 죽으면 무효화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글라우디오가 죽자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는 로마 교회를 누가 섬겼을 것 같습니까? 로마인들을 포함하여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었고 교회 재정을 맡았던 집사님들이 없으니 교회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유대인들이 없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아니 더 부흥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들과 5년 동안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이제는 박힌 돌이 되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의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서로 갈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를 서바나 선교를 위한 전처 기지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임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인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되어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과 선교의 전처 기지 설립을 위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일치와 바울의 전도의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로마서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내시는 분의 명령을 받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면 가지 않고 이렇게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자기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의 뜻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자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그의 눈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이고 지금도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 17절에서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릇은 영광을 받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릇은 음식을 담는 용기입니다. 음식을 위해 그릇이 존재하지 그릇을 위해 음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돋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포토메리온 그릇에 잡채 음식을 담으면 그릇의 화려한 무늬 때문에 잡채 음식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플하고 단순한 웨지우드, 하얀색 그릇에 잡채를 담으면 잡채의 화려함이 돋보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바울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단순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각 성에 갈 때마다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성이라고 하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최소 5번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만약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개척한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각 성에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질문은 여기서 답을 들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답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죽음 앞에 서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족들보다, 그리고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족들보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가족들보다,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종은 헬라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못합니다.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생사의복은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종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성도들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올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번영신학, 율법적인 행위주의자, 고지론, 적극적인 사고방식, 왕의 재정,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자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뜻과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성공을 싫어하고 행복을 싫어하고 건강을 싫어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소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본능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본능은 나를 위해 살고 싶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나의 욕심은 나를 위해 죽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삶의 목적, 죽음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 구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생,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나의 가족들도 나의 생명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과 영생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가진 특권과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세상의 학문과 지식, 가문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좋은 것보다 훨씬 좋은,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영적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천국의 영생을 위해 여러분의 귀한 가족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값진 천국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본능과 여러분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열심히 주를 위해 죽고서도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살고 주인을 위해 죽어도 나의 의를 내세우거나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 주인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의 뜻을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그리고 스페인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 기지를 삼고자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와 종 모두 자신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과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나를 보내신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보내신 주인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인 바울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유혹을 조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시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본능을 추구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의 욕심과 본능을 제어하게 해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최선을 다해 놓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